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에는 이 과거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어떤 이 시간과 장소, 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애가 다 포함되는 여기까지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또 다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커다란 돌을 취하여서 곳에 에베네셀이다라고 비석을 적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시 다 찾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되시는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항상 언제든지 함께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하여 줄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또 앞으로도 2024년도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누구나 다 사모하고 또 누리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복을 원하시죠? 그렇죠? 다 복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첫 인사부터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당신은 참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다 또 흐뭇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은 그렇습니다. 뭐 많이 가지는 것, 어떤 재물이나 또 어떤 이 명예나 뭐 자식들이 뭐 잘 되고, 그래서 어떤 이 만족할 만한 이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복을 말하는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이 대부분의 경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반적인 이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복을 늘 생각할 때 무엇을 우선으로 늘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토대로 그 위에 쌓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 아쉬레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아쉬레임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 복이라는 단어, 아쉬레라는 단어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치우침 없이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없이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래야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살아도 또 건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또 세상에 풍요가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쉬래, 이것이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늘 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들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피해야 할 모습들이기도 하고, 이것을 철저히 피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의 길을 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들의 이 꾀 무엇입니까? 계략, 모략, 방해, 개교, 이런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꾀, 그렇죠? 이런 이 모든 이 어떤 이 악인의 이 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 성공을 위해서, 보다 빠른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꾀부린다 하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형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 악인의 이 양식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따라가는 양식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이 삶의 이 어떤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이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과 짜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이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길에 서지 말고 세상의 취향에 따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편에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고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 누구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만 갖고 모두 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 즉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모두 살고 점점 더 강해져 갔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고 고라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 편에 선 사람들 땅이 갈라져서 곳에 다 빠져 천벌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아니면 세상 편에, 의인의 편에 아니면 죄인의 편에, 주님의 편에 아니면 세상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을 잘 서는 것, 길을 잘 서야 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만하다, 더 나아가면 조롱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진리와 공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비웃는 모습을 포함하며 모든 것들이 다 오만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비웃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상이 역사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생각해버리는 이 오만함,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오만한 자들은 이 악인이나 또 죄인보다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직접 이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이 태도를 더 버리도록 조장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 오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이 모습과 같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이 모습들, 이 오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배우지 못한 것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지하고 더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합니다. 죄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죄악의 모습들, 악행을 저지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험담한 이 세상의 뉴스를 많이 듣습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그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죄를 지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죄를, 악행을 저지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오만했던 자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히틀러를 우리가 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무신론자에다가 또 신에 대해 증오심까지 정말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또 학살했고, 또 많은 교회들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것만 또 생각하지만 당시에 교회를 다녔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을 또 죽였던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교회도 파괴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구덩이에 몰아서 다 생매장시키고 또 천국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다 죽이기도 했고 가스실에 집어넣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그 기름을 짜서 전쟁터에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이것이 오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만한 자리의 이 모습. 결국 정말 우리가 그런 이 오만한 힘의 우리의 마음에 늘 어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힘쓰는 것.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들, 동사들을 보면 이 처음에는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것은 어떤 움직이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약간의 이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르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단어를 보면 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예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 모습. 이미 죄에 깊이 발을 놓고 있는 돌이키기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앉는다는 이 동사를 사용하죠. 이제 아주 죄가 딱 굳어져 있는 모습, 딱 앉아버리는 모습, 정착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죄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고착되어지고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 이 첫 단계가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이 악인들의 이 유혹하는 일들을 처음에는 호기심 내어서 흉내 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슬슬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게 되다 보면 좀 더 좋아지고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달하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서는 단계입니다. 이제 서게 됩니다. 가끔 처음에는 흉내 내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죄악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이 이제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의 길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됐어 하게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모습, 눌러 앉게 되는 모습. 이 죄악의 현장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다시는 헤어날 그 길이 없도록 이제 동조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착되어진 그런 이 단계의 모습들. 처음에는 이 악인들의 생각하는 말을 따라가다가 조금 지나서 길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그들과 자리에 같이 함으로써 삶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이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철저하게 피하고 멀리 해야 될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늘 우리가 피하고 멀리하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며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2024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또 마음속에 새겨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어떤 재미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겨 보십시오.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어떤 재미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라마에 푹 빠져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밌는 드라마 있죠? 요즘에 잘 보고 있는 드라마 있죠? 없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계시면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재밌는 드라마에 우리가 푹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다. 그런 것을 보십시오. 그건 정말 아주 즐겁죠. 아주 어떤 재미에 푹 빠져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즐거워한다, 즐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겨야 신바람이 나죠. 드라마도 보셔야죠.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재밌는 걸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와 같이 정말 재밌는 드라마를 제가 막날 없이 기다리고 시간이 되면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그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막 기쁨과 희열이 나고 그쵸?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주야 아침과 저녁에 그러면 한 번 또 하루에 2번씩 보면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하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날마다 솟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내가 꾸려가는 모든 어떤 사업이나 또 모든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친구들, 이웃들과의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삶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렇죠? 늘 신나는 또 삶의 힘이 쏟는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삭히는 할렐루야. 이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메말라 있는 물기가 없는 전혀 메마른 이 나뭇가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냇가라고 하는 거기에 접붙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뿌리 내린 성도는 결코 목마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또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처럼 우리에게
늘 목마르지 않냐 샘솟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늘 마르지 않냐. 그래서 때로는 가뭄이 와도 변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우리에게 부딪혀도 우리의 삶에 신앙에 이 변함이 없는 이 아름다움의 복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 물질로서도 늘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이 단어 말이 도구로 시작했다. 가장 마지막에 시작하는 이 단어가 막말이로다라는 이 단어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복 있는 자이건 아니면 반대로 복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4절, 5절, 6절은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복 있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는 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멸시하고 정말 멀리 살아가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또 어디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할 모습들을 가르쳐주셨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늘 피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주야로 늘 묵상하고 살펴보고 늘 가까이 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정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늘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첫 해 2024년 첫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한 해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한 해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한 해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를 더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